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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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지혜의 탄원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3편을 이야기할까 41편을 같이 이야기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써기 원하는 41편을 더 같이 먼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요. 자, 41편까지 성경은 그 시편의 제1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한 권으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성경 말씀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한 권의 말씀이 다가 아니라 여기 이제 여러 권으로 적혀져 있는데 시편 말씀도 거기 5권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5권마다 주제가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흐름의 양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1편까지가 제1권 그리고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의 창세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함께 하신 손길에 대하여서 적혀져 있죠. 근데 시편 1, 2편을 제가 같이 다루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편 1, 2편은 두 편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시편의 표제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편을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이 시편 1, 2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자리가 세워져 있구나. 이제 이것을 알아가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 2편을 제외하고서 이제 3편부터 41편까지가 진짜 이제 일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일권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이 있고 또 특별히 다윗이 정말 뭐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여서 어, 그 쓰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저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셨던 그 손길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편은 압살롬에게 그가 피하면서 쓴 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압살롬이 그냥 피한 게 아니죠. 왕권까지 뺏기고 그 아들한테 그 권력이 빼앗겼을 때 있는 그 자괴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세워져 있었죠. 자, 그런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41편인데요. 41편의 말씀은 개인의 탄식의 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가 이 시편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에게 특히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18번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 18번이라고 하는 노래들은요, 그냥 첫 소절만 들어도 마음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혹은 즐겁게 막 뭔가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즐겁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의 노래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내용, 찬양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바이벌에서 여러 가지 곡들을 부르면 원 가수의 곡이 이렇게 맛이 있을 수 있지만 꼭 원 저자만 불러야 맛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든지 그 노래를 부르면 감동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41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로 아뢰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너도 그 노래 부르냐? 그래, 알겠다. 내 마음도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1편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울려 퍼지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듣기에 좋은 소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즐거운 소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그 이야기,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일단 구제하고 연약한 자를 살피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더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낮고 천하고 아픈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눈은 뭔가 조금 더 잘난 자리, 조금 더 힘 있는 자리, 조금 더 내세울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인 주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에 이 그가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먼저는 가난한 자를 가리키겠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가리키겠고요. 이해되시죠? 결국 하나님의 재앙의 날은, 그러니까 그 폭풍이, 바다에 태풍이 불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우리는 그 큰 바람으로 모든 것들을 쓸어가니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뒤집어 놓으면서 오염을 정화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대기 기후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가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아픔으로만 생각을 하고 혹은 두려움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 재앙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자리로 돌아온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해가 되잖아요. 사사기서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 사느냐고 바빠요. 열심히 농작물 키우고 내 재산 불리느냐고 바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신을 부릅니다. 사실 이 재물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세라, 뭐 다산의 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신들이 대부분 재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송아지 상을 갖고 있었던 금은 부치를 빼가지고 아론이 대신하여 만들고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라고 잘못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그 하나님을 따르며 믿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나를 부유하게 하는 신으로, 내 마음에 나를 위로하고 내 편한 대로 생각할 수 있는 신으로, 혹은 내게 모든 어, 재물과 뭐 즐거움과 뭐 이 나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치환해서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들 옆에 있었던 블레셋들이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분명 재앙입니다. 분명 피 흘림이 있고, 그러면서 그들을 압제하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사사는 그 자격과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경에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씩 사사들이 지금 등장하는 게 사사기서 말씀에 보이거든요. 그 사사기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자리가 있는 것처럼 이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사실 지금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가는 과정도, 물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도 있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을 주님께서 다시금 알게 하시는 시간인 것도 맞습니다. 가만히 보면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바깥으로만 돌았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것도, 함께 부부가 모여 기도하는 것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도, 교회가 겉으로의 모양은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자리들이 채워지지 않았고,
뭐 그냥 말씀의 풍요 속에서만 그냥 살아갔는데 사실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가 제사장 된 직분과 자리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지금의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인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재앙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설 수 있는 역할과 모습들을 이 시간 가운데 주신 것이죠. 자, 계속해서 2절 보시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달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또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연약하고 힘든 자는요. 여러분 이제 시편 기자가 아까 제가 가난한 자라고 한 것이 힘든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자리를 우리가 또 사모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가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 물론 다윗이 지었지만은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3절 말씀 이후에서부터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3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네, 우리 3절 말씀 꼭 붙들고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내가 누워 있을 때마다 나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상성대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섰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자리들이 나음을 입고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혹시 뼈마디가 너무나 쑤시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 말씀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 아픈 자리에서 붙드시고 내가 누워 있을 때마다 나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시면 분명히 시간이 갈수록 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낫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앙을 임하게 하시는 이유도 사실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 땅에 저 불황과 같은 히브리 사람들, 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신 것을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수많은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이렇게 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러니까 범죄함이 사라지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심판의 공의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겠다고 그 삶에 성공을 이루겠다고 자기 자식을 번제단에 태우며 이렇게 서는 이 잘못된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 장군으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픈 자를 일으켜 주시는 과정은 꼭 4절 말씀과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이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예. 사실은 3절의 기도의 내용의 본류의 핵심은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먼저 내 영에 주의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이제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우리의 영이 주를 바라보면 아픈 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그 역할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꼭 하셨던 말씀이 내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라. 혹은 눈을 떠라. 뭐 이런 말씀보다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그 아픈 자리가 일어나고 또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겠죠. 결국은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 죄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관영하고 들어오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병든 곳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3절의 고백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은요. 이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혹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이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라는 곳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만 생각하며 살아며 주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지 못하며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고치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말씀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편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5절부터는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사실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세요? 남편이 속썩이면 더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애들이 아주 지끈지끈하게 머리 아프게 할 때 있으면 더 쑤시는 데가 많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 그래서 맨날 나도 모르게 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 맨수덩이 맨수덩이 하면서 말하지 않으세요? 물론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남성이고 또 실질적으로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원수라고 하는 것은 대적 혹은 적군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이뭐 감수성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뭐 전쟁터에서 그 맹렬한 분노를 내세우면서 있었던 것으로만 이 얘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의 가장 큰 원수는 아시다시피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울 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아들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멀리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의 부하가 되고 또 다윗의 나라를 이루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성격과 모습들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데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뭐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또 이끌어졌는데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어느 때는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적군을 향한 이야기라기보다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자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 이 원수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결국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잊지 못하게 만드는, 며느리로서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나 보면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게 너무 많이 이어지지만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배반 당하면 힘들잖아요. 9절 말씀에 그렇게까지 나와 있네요. 보십시오. 5절 말씀에 험담이 끊어지지 않아요. 뒷말하는 거 무서운데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사실은 야, 언제 너 망하는가 보자. 언제 그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름인가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안 오는 게 아니고 가까이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요. 사실 앞에서는 뭐 그렇게 앞에서는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아주 잘 대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아요. 예. 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좋은 말 하고 실질적으로는 편안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 뒤로 가서는 그 악한 마음 가운데에서 야 이렇잖아 저렇잖아 하면서 험담을 늘어놓고, 그 얘기를 내가 거꾸로 들으면 또 충격받고, 그 모습들이 이제 7절 말씀에 다 계속 나와 있잖아요.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제기하지 못할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안 아프면 그게 이상하죠. 예, 신경 쓰고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죠.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게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3, 4절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은 고백을 이제 10절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여기에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 병이 나아지는 가장 위대한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착각해요. 뭐냐면 내 인생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어느 때는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남편 출근하고서 가만히 보면은 야, 내 인생이 뭐야 도대체. 그 꿈 많던 순이는 어디 가고, 그 뭔가 하고 싶었던 미순이는 어디 가고, 나가 도대체 뭐야.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신음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를 주께서 듣고 계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내가 몰라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한 번쯤 생각하고 글로는 읽는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구나 하고서 머릿속에서 깨우치면서 내 가슴을 훑어내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쓰러지고 낭망해 가는 자리일 때 주의 말씀을 붙들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을 알면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오늘 뭐 뒤편에 있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뭐 무언가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갚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힘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저들한테 내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내 발 앞에 무릎 꿇고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뭘 통하여 알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을 모두 다 제거하실 때 사단을 멸하실 때 그 자리에는 사실 십자가밖에 나타내신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 죽이면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아담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는 대속함의 은혜입니다. 이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죄값을 용서해 주셨을 때 나는 죽고 내 죄악의 자리는 다 죽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산 첫 부활의 증거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사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 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원수에게 갚을 수 있도록 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그 원수에게 갚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면 웬수땡이 하셔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젠가는 갚아주세요. 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맞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아픈 자리에서 낫게 되는 것은요. 아픈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연약한 자리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낫게 하신 줄 믿고 우리의 관계를 낫게 하시는 줄 믿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낫게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신앙적인 것까지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현실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아파가지고 막 땅에 탁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응응하고 울다가 그 울음을 멈추는 일이 어떻게 하면 발생합니까?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딱 주면서 먹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우는 애가 뚝 그치고서요. 뭐 물론 아직까지도 서러가지고 끄끄끄끄 울면서도 금방 멈추잖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거를 먹어가면서
분명히 아픈 거 맞거든요. 아픈 거 맞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아픔은 사라지고 이 아이가 맛있게 먹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신세 한탄하고 아픈 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을 해서, 야, 너 그렇게 아픈 것 때문에 야, 뭐 무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그러냐. 그래, 너는 거기에 열심히 내 아프고 힘든 것만을 묵상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게 만들게 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효약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상하게 느껴질 텐데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계시더라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중할 수 있으면, 그럼 그것 자체가 우리 아픈 것은 사라지고 또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뭐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 드라마 하나를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드라마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니지만 사탕도 아니시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특효약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내 영혼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 아픈 자리에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아픈 그가 치유의 은혜가 있는 곳을 가만히 보면, 물론 그것에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병 낫기를 간구했을 때 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며 나갔을 때, 그 회개한 자리 가운데서 그 영이 소성되어지고 세워져 갔을 때 또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자리, 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내 삶에 아프고 힘든 거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으니까 나는 그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고 좋아요 하면서 찬양하며 나간 자리에 어느 순간에 보면 아픈 것을 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죠. 물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세워진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이 가난한 자, 그 병상에 누워서 힘들고 어려운 자, 원수들이 보기에는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아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깨닫고 의지하는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의 아픈 자리, 병든 자리가 떠나가고 그 한숨이 떠나가고 주 안에서 다시금 일으켜지는 은혜가 하나님 좋아하시던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시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수고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우리 네. 신미가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비디오를 안 켰어요. 네네네네.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실은 이렇게 그 네. 주말에 토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날 네. 왔거든요. 네. 좀 어디 네. 좀 이렇게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막 아, 네, 네, 광고에 떴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뭘 네. 그날 없었기 때문에 또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가 예. 보다 그러고 있다가 네, 네, 네. 갑작스럽게 들어오느라고 제가 비디오도 못 켰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제가 사실은 우리 문희 집사님 전화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일어났어요. 제 지금 오후 근무라서 아, 오전에가 좀 저기 뭐야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는 이것저것 하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육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좀 네. 피곤이 겹쳐가지고 안 될까 싶어서 조금 누웠다가 네 우리 문희쌤 덕분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했는데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원래부터 꾀지지 하지만 더 꾀지지 합니다. 아니에요. 전혀 안 깨지자고 더 멋있으신데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한 거는 어제 우리 목사님들 여러 분 뵀는데 네. 또 사단 목사님, 여단 목사님들 뵀는데 뭐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가 양육과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자라고 조금 도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다들 이렇게 조금 더 뭐 잘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겠노라고 이야기 나누셔서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는 혹은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구역 식구들을 기도하는 우리 구역자님, 부구역자님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분명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네, 네, 아멘. 목사님, 근데 갑자기 네네, 제가 생각났는데, 예, 여기 이제 구역장 톡방에 네, 구역장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수가. 예, 예, 그래서 부구역장님들도 시간이 네네네, 되신 분들은 함께 이렇게 네, 들으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저희는 전달하는 네,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가 진짜로 이게 뭐냐 듣는 거하고 네, 전해서 듣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부구역장님들이 시간이 네네, 되신 분들은 함께 여기 네네, 초대돼서 우리가 함께 네네네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뭐, 좋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직장인 구역 이렇게 계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신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 수요예배 마치고서 하면 어떠냐고 하는 얘기도 있으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좀 네. 편안하게 말씀도 나누고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대다수는 아마도 지금 시간이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두 번 이상은 그래도 구역 모임 할 때 저녁대로 옮겨서도 한번 먼저 강구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해볼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다 같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같이 오시고 또 이렇게 또 소통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가만히 보니까 다 훈련 중이세요. 이제 저도 이제 뭐 훈련 기간이어서 이렇게 부대 사무실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예배 시간에는 우리 호병여단 목사님이 이렇게 따로 수예배를 안 드리시고 지금 그러니까 원래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서 이렇게 와서 도와주셔서 저도 이제 같이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러니 뭐 이제 뭐 물론 집에서 다들 보시지만 혹시 교회 오셔서 예배하실 분은 교회 오셔도 된다고 같이 제가 따로 광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네 목사님, 네네 예배를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인도합니다. 제가 아, 인도하고 지난주에는 네. 이제 본당에서 혼자 했었는데 이제 네. 네 뭐 그래도 혹시 교회 오셔서 잠깐 네. 기도하고 얼굴 보면서 이제 소통하면은 힘이 네. 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네. 또 보니까 저기 뭐야 지금 훈련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오히려 더 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안 오시니까 이제 네네네, 그 이제 맞아요. 숫자 이제 예, 우리 안 맞습니다. 받아도 되니까 네네,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20% 안에 충분히 네, 오셔도 뭐 크게 뭐 네, 넘을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배에 오실 분은 오시면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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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우리 운희 집사님,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 그 예, 새신자인데 예, 교회를 못 나와서 교회 예, 등록을 못 하고 있으신 예, 분들이 계시면요. 예, 예, 그 새신자 카드를 네. 가지고 가서 적어가지고 내야 되나요? 어떻게 어,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좋고요. 그래도 교회를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새신자분은 그 인도하시는 분하고 같이 오세요. 그게 제일 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뭐, 수요일. 예,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그래서 아, 미리 얘기를 아이들이 해주세요. 아직 어리시더라고요. 아, 아기가 어려서 네. 아예 교회 아니, 뭐 오기 걸어 다니는 어려우시다거나. 정도는 되긴 하는데, 예. 예. 그래서 그럼 뭐 어린이집 그러면은 다니는 애 둘이 있으면 예, 예, 교회에 맞아요. 오시기가 어렵네요. 아, 그런 네. 경우는 네, 뭐 카드 가져가셔서 이렇게 좀 같이 적고서 저한테 우리 저 새가족 부장님이나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같이 예 기도하고 또 이제 곧 구역에도 같이 편입을 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네. 예, 예. 그리고 뭐 필요하면 이제 줌으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네네. 저 혹시 이거 혹시 이제 다시 듣는 건 언제쯤 올려주시나요? 제가 이게 한번 변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올라간 데에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네네. 보통 빠르면 1시간 내로 한 시간 이루어지고요. 내. 뭐 네네. 길면은 4시간까지도 걸리기도 하는데 이게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좀 빨리 되더라고요. 이게 아, 네네네. 교회 목양실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이걸로 하고 있어서 빨리 되니까 아마 제가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아, 뭐 네네. 필요하세요? 뭐 필요한 게 있으셔서 아, 그러세요? 아니 한번 네, 못 들은 부분 다시 한번 좀 들으려고. 네네네네. 예, 예, 예. 했었던 아, 그래서 좀 식사하시고 천천히 올려주세요. 네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제가 전체 공개를 안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상승된 부흥 목장 그 목록에 보시면 있고 그러니까 그 링크를 건 것으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일단은 안 되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깨우치는 은혜와 말씀에 우리의 영을 세우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자님과 부구역자님께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가 무엇을 잘해서 말씀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말에 마음에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셨듯이 우리 구역자님 부구역자님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 새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구역자님과 부구역자님 그 입술과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말씀하세요. 혹시 구역 편성할 때 네,
작년에부터도 뭐 부구역장님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저희들은 그냥 권찰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그 부분이 부구역장 역할인 건지 뭔지 잘 몰라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권찰분을 세울 때에 부구역장으로서 세워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같다고 봐도 네. 무방한데 오히려 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별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그래서 국장님, 부구역장님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네네. 낫겠죠? 부구역장님이 딱 그냥 네. 있으면 네. 아예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건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해서. 네네네. 네,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요.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잘 권면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네, 뭐 또 충분히 하시라고 같이 권면할 수 있죠, 뭐. 저는 네네, 그-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예, 예, 저는 구역장이 예, 구역 형편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보면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이제 막 온 사람은 모르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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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전에 이렇게 계셨던 분들은 네네네. 구역 형편을 가장 잘 아시니까 예, 함께 동역자이기 때문에 네네. 구역 이게 새로 오신 분은 또 몰라도 이제 예, 계신 분들은 그 예, 안에서 이렇게 예, 좀 아이들이 좀 컸고 내가 예, 없을 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예, 또 이제 구역에 일을 할 수 있는 좀 일하기가 수월하신 분을 뽑고 또 영성도 그렇지만 그게 그렇죠.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 네, 저는 제가 송일아 집사님이 이렇게 네네. 가시고 나서 제가 우리 네, 이하나 집사님을 네네네. 좀 이렇게 예, 대신 이렇게 제가 네네네. 부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좋아요. 네, 다 감사하고 좋아요. 예, 아니,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쨌든 뭐 다시 세구역 따지면 나가야 되니까 네, 구역장님들이 안에서 보고 예, 추천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네, 그렇다고 좋아요.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도 예, 뭐하고 왜냐면 딱 그럼요. 입장이 돼야지 사실은 또 좀 네, 책임감도 있을 거고 맞아요. 맞아요. 구역장님 분들이 네네네. 추천을 하면 이제 예, 목사님께서 이제 예, 뭐 임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구역장님 특성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게 했다가 누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러신 분도 없지만 혹시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시면 추천해 주신 그분을 같이 잘 권면해서 세우고 추천을 못 해주시면 제가 기도해서 잘 또 채우도록 하고 둘 다 할게요. 예, 그러면 네네 목사님, 네네 구역이 지금 네. 계속 저기 그대로 가나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월까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조금 변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려워하시는 구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변동을 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거 놓고서 같이 지금 이래저래 뭐 기도하면서 조금 이제 변동도 시켜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그 네, T 성경 공부도 네네네. 4월부터 하나요? 3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3월부터. 3월 네, 25일. 네, 맞아요. 3월 3월 25일. 25일이요? 네, 구역에 정한 거는 3월 2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월 25일. 예, 예. 네, 무슨 또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시려다가 왜 또 마셔요? 아니, 저희 구역에서 네, 이제 그게 모집하는 거나 그전에는 네, 대면이었으면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써서 내고 맞아요, 막 그런 맞아요. 것도 그럼 됩니다.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네.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예, 하고 그리고 싶은 정확하게 네, 이제 네네, 반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구성되어 있는 반을 한번 밴드에다가 공지를 해달라고 제가 우리 양육부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어느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게 더 해야 하고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 표현이 되고 아마 사실 지금 양육부장님이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이것저것 해서 들리는 얘기마다 다 편성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중간에 또
잘 소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적는 그거를 댓글로 하도록 하면은 좀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예. 물론 밴드에 안 들어오신 분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초대를 해주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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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따 또 교회에서 뵙고 또 유튜브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